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에 각자의 가치를 두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공이 될 수도 있겠고, 돈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학업이나 아니면 자식들이 잘 되는 것 또한, 또는 집이나 재산,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가치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자신이 정한 가치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러한 시각을 이제 가치관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자기 삶의 기준이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동기는 정말 똑똑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수인 집안의 엘리트인 집안의 친구였습니다. 학교도 미국에 있는 LA에서 회계 전공을 배우고 있었고, 군대 졸업하기 전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 서류를 넣어가지고 합격했다고 저한테 자랑했던 그러한 친구기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 막 자랑을 하고 그렇게 군대 생활하길래 얼마나 잘 사는지 정말 궁금해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딱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요. 집도 서울에 이제 분당에 위치하고 있었고, 거기 딱 한번 놀러 갔다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부자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자랑도 많이 하고 스스로도 많이 잘났던, 그러고도 참 똑똑했던 그러한 친구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면서도 저는 이 친구가 살아왔던 또 살아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좋은 집안에 부유하고 미국의 대학도 다니면서 돈 걱정 없이 정말로 불편한 거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결국 그게 끝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집이 부자라서 내가 이러저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다양한 놀거리, 즐길 거리를 한번 누려보았다. 난 나중에 커서 세상에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다. 등등 모든 것이 돈과 물질과 자신의 성공, 그걸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거라고, 그게 자신의 가치라고,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향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한 번은 그래도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책도 읽어보면서 막 말씀도 전하면서 그래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 라고 했는데, 이미 성경 읽어봤다는 겁니다. 나 성경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이 성경보다는 기사가 너도 신학하면서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세상 공부하면서 이를 다양한 지식 쌓으면서 니도 똑똑하잖아. 좋은 거 하면 너도 잘 되고 얼마나 좋니? 이렇게 말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았었지요. 참 안타까움이 많은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니,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혹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아니 지난 한 주일, 아니 지난 1년을 돌아보았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시간을 보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비유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걸어가야 할 그 삶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탐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날 한 젊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나의 형님에게 명령을 해서 그가 가진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내 형님에게 좀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평소에도 이 형제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집안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장자의 권한이었지요. 장자가 집안의 유산을 받고 그 남은 것이 이제 아래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눠줬던 건데요. 말씀을 보면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뭔가 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발 내 형에게 말씀해서 이 유산을 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좀 혼줄 좀 내주십시오. 말 좀 해주시면 그래도 내가 좀 편하게 살 것 같습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질문에 아주 쌀쌀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면서 오히려 좀 쌀쌀한 대답, 좀 거절하는 듯한 혼내는 듯한 그러한 말을 하고 계시죠. 이 사람의 질문에 단호하게 비판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따르고 있는 모든 무리 전체에게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너희 무리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내가 전하는 말을 그렇게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의 탐심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던 주변의 모든 무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에게서 우리가 받을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필요한 건 예수님이 다 채워줄 수 있으니까, 나의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충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의 삶으로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생명과 구원이 사람의 소유나 돈이나 재물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병을 고쳐주시는 거나 아니면 육적으로 배부르게 해주시는 것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지요. 영적인 구원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육체적인 만족만 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한 부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기존에 있던 작은 곳간을 보고 저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나의 물건을 더 많이 쌓아두고 내가 편히 누리고 쉬어야겠다, 내가 먹고 마셔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죠. 이렇게 자신의 생각에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그날 밤에 너의 영혼을 거두어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지금 열심히 쌓아둔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재물을 아무리 쌓아둔다고 할지라도 그 소유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거나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거나 풍성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네가 지금은 몸으로는 나를 따라다니고 무리 가운데 있지만 속으로는 유산에 완전히 마음이 다 빼앗겨 있구나.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현재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집에 있거나 다른 데 있거나 회사 일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관심 있는 쪽으로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성공하고 더 잘 살게 되고 내가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축복은 아닙니다. 만약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혹여나 있다면 속히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물질을 나누러 온 사람이 아니다. 너에게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재물과 탐욕을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은 늘 봐왔던 장면이 있습니다. 아직도 참 신기한 장면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꼭 연말이 되면 교회 사무실로 찾아와서 내가 1년 동안 냈던 헌금을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농담 같지요?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아내분은 교회 나오는데 남편분이 믿지 않으니까 다짜고짜 교회 찾아와가지고 이 안 사람이 냈던 돈 다 내놔라고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실하게 잘 다닌 것 같은데 갑자기 연말에 뜰뜩 찾아와가지고 저 교회 옮길 건데요. 제가 1년 동안 헌금 얼마나 냈는지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뭐 전산이 있으니까 나오겠죠. 사무관사님이 막 타이핑해가지고 얼마 내셨네요 하면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라도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들리지만 심각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무슨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걸까요? 나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날 거라고 내가 냈던 헌금을 다 돌려달라고 말하는 이렇게 소름 피우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나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소망보다 자신의 재물과 탐심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안타까운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제일 처음에 죄가 들어올 때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장 처음으로 사람을 유혹했던 것은 욕심이다라고. 욕심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도 죄를 알게 되고 선악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욕심의 마음을 훅 불어넣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과 탐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때로는 잠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휴대폰 새로 나왔다고 하면 괜히 눈길이 갑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잘 쓰고 있는데도 새로운 제품이 나왔네. 키보드, 마우스, 책도 새로 나왔네. 막 눈길이 갑니다. 한 번씩 막 속에서 살까 막 이런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통장 안에 돈을 안 주셔가지고 네, 물론 제가 돈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마음을 안 들도록 기사가 그러면 안 된다. 헌금해야지. 아멘 아버지. 마음을 막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에게 향해서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고 그 이어서 제자들에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1절까지였지만 실상 그 내용은 제자들에게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젊은 나이지만 20대 초반 때 친구들에게 막 질문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니? 대부분 이럽니다. 돈 많이 벌고 싶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먹고 살고 싶다. 그게 끝인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먹고 살고 그나마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것뿐인 삶, 너무 안타까운 삶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합니다. 왜?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것 입고 더 좋은 것 누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정책을 어떻게 정하는지 뉴스가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든 관심 없고 그냥 자신의 삶에 충족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품고 세상에 가치를 두는 이유도 결국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일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욕심을 품고 또 그 가운데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은 단순히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 당장 지금 제가 많이 힘듭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간신히 끼니를 해결할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걱정을 안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당장 내가 잘 먹지 못하고 때로는 굶으면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불만을 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주님은 뭐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나는 까마귀를 보아라. 그 까마귀가 땅에 무엇을 심거나 거두거나 무언가를 했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하는 것 아니냐? 까마귀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아닌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새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더 존귀한 존재이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새도 오늘도 먹이시는데 너희를 먹이고 보살펴주지 않겠느냐? 라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온 세상의 생명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들, 우리를 결코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사실은 부질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더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더 붙들면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세상의 일들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합니다. 모든 염려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해줄게.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면 걱정할 게 없자니 내가 다 해줄게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말은 부지런히 찾다, 열망하다, 또 요청하다라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글의 문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구해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내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기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면서 끙차끙차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염려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아래로 나의 삶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 삶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삶을 추구하고 기도의 제목을 추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덧입는 우리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칭의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우리를 먹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세상의 일들을 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대어 나아갑시다. 내가 내 삶을 억지로 끌고 간다고 해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로운 분이지 않습니까?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100%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나의 삶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했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 푹 잠기면, 성령 충만함을 힘입으면 비록 나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기준으로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들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 이것만으로 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은 아버지께 내려놓사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어린 시절 사진 앨범이 있는데요. 그 사진 중에 이제 막 갓 돌이 지나고 다리에 어느 정도 힘이 붙어서 조금씩 일어서는 연습을 하던 그럴 때 부모님이 찍어준 사진들이 몇 장이 있습니다. 그 사진 중에 참 재밌는 사진이 있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아버지가 앉아서 팔을 이렇게 탁 세워두고 저를 이 손바닥 위에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눈이 돌아가죠. 네. 저 양반이 미쳤나? 내 아들 죽이면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그 사진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도 빵긋 웃고 있고 어렸던 저도 빵긋 웃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옆에서 기겁을 하고 있고 저는 와 하면서 막 몸 유지하려고 안에서 막 대롱대롱 하면서 막 다리 힘으로 쫙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던 이 아기가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이 않겠습니까? 이 아이의 힘으로는 사실은 겨우 일어서는 게 끝인 겁니다. 더 힘이 없습니다. 겨우 자신의 몸을 지탱해서 겨우 일어설 수 있는데 이 아이가 대롱대롱 아버지 팔 위에 올라와 가지고 흔들흔들 거리면서도 빵긋빵긋 웃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진짜 그때 너 죽는 줄 알았다면서 아버지를 더 팼어야 됐네. 못 팼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애가 나를 보고 웃고 있잖아. 내가 잡고 있잖아. 내가 잡고 있잖아. 뭘 두려워하니? 내가 잡고 있는데 내가 내 아이 안 지킬까 봐.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악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내가 못하는 것 할 수 있고요. 내가 부족한 것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나 혼자 끙끙대는 세상의 삶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통치 앞에 아버지 내 삶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통치 아래로 내 삶이 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제 더 이상 먹는 것, 입는 것 세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혹여나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게 있는 게 족한 줄로 알겠습니다. 아버지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